사랑하는 마음과 욕망으로 시작되어지는 나의 삶의 행동은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좀 헷갈리죠. 내가 욕망하는 것을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거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살면서 행동할 때는요, 잘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욕망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사랑과 욕망의 차이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내가 기다릴 수 있는가? 여기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가? 사랑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하는 것은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암논이 다말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으로 유인을 하거든요. 둘이 이복남매였어요. 그래서 암논의 어머니와 다말의 어머니가 달랐죠. 그래서 압살롬과 다말은 한 어머니를 두고 있었고, 암논은 또 다른 어머니. 그러니까 이복남매였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다말이 그런 겁탈을 당했을 때 압살롬을 찾아간 거죠. 그런 사실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방으로 이제 암논이 다말을 부르거든요. 근데 다말이 다급하게 암논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13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말이 다윗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시다.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식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읍시다. 다윗 왕께서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좀 지금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암논은 기다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겁탈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더럽거든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죄가. 그 죄라는 게 얼마나 더럽냐면 죄를 저지른 사람조차도 죄에 대해서 더럽다고 느낍니다. 악취가 나죠, 사실. 근데 그 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래서 죄를 저지른 사람조차도 그 죄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죄의 흔적이 지워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행동했던 죄의 열매를 치워버리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악취가 자신의 삶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말을 쫓아내거든요. 14절에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15절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바로 쫓아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커지게 되었다.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흔적을 지우고 싶어 했다. 그래서 놀라운 건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라고 말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나의 누이 다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말. 근데 이제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그 동물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게 하시죠. 정체성을 부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힘이 있거든요. 근데 죄라는 것을 지었을 때에는 그 이름을 지우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것을 쭉 묵상을 해보면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암논이 그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 그 죄의 결과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다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계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사랑은 반드시 기다림이 동반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하죠. 사랑의 시작은 기다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면 거기서 기다려서 먹는 사람들이 있죠. 뭐 2시간씩 기다리고,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때 성심당에 무슨 케이크죠? 무슨 시루떡 케이크인데 뭐지? 말차 시루 뭐 그거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8시간인가 뭐 이렇게 기다려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진심인 거죠.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뭐 일도 똑같습니다. 일하는 것도 내가 정말 일을 사랑하면 내가 일을 하는 그 과정이 즐겁습니다. 기다릴 수 있죠. 진짜 일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리죠. 사랑하면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 사랑의 현장을 제가 매주 목격하는 곳은 어디냐면 초등학교 앞입니다. 초등학교 앞에서요, 애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쫙 군집을 이루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가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것에는 사랑이라는 것에는 그와 같은 기다림이 함께 동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라는 것에는 내가 곧 약자가 된다라는 것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을이 된다. 그래서 암논은 사실 갑이었거든요. 자신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으니까 자신이 찍어 누른 거거든요. 다말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장면도 똑같았습니다. 왕이라는 그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밧세바를 찍어 눌러서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근데 반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면은 내가 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권능자이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을이 되시죠. 약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셨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그 자리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사실 죄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마음입니다.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좀 급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성격하고는 좀 다른 감정이고요. 이 죄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되어짐을, 너의 하나님이 되어짐을 너희들이 알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소망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비록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 다윗의 중심이 온전하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미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왕으로서. 거의 첫 장면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서. 그런데 왕이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런데 다윗이 그 기간을 그냥 기다렸느냐? 굉장한 고난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계속 마주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 왕이 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평을 했는가? 하나님, 제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도대체 왕은 언제 시켜주십니까? 라고 불평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자리 가운데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함의 원인이 되었던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급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 내가 불안한 이유는 결국 하나죠.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조급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죄를 완전히 멸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요, 방치하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을 하시죠. 죄의 속성이거든요. 죄는 자랍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방치하고 덮어두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자라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죄라는 것은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완전히 진멸을 해야 한다. 본문 21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말씀하시거든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화가 나죠. 화가 나고 노하였다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한 죄를 끊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말은 고립되어서 살아가죠. 그리고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죠. 나중에 암논을 살해하거든요. 뒤에 후반부에 보면은 암논을 2년 동안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요,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분노가 계속 커진 압살롬의 그 마음 속에는 그 이후에 반란이라는 또 다른 죄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 누룩이 계속해서 이렇게 커져가게 하는 것처럼 죄가 자라가게 하는 모습을 이 다윗의 작은 이 행동 하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가 사실 시작이 그래서 별게 아니거든요. 죄는 그냥 작은 거짓말,
그리고 작은 욕심, 작은 탐심, 작은 시기, 작은 음란, 여기서 시작됩니다. 크게 오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냥 사과하고 끝내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겁니다. 그냥 끝내면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그거 탁 멸절하고 끊어내면 되는데, 그거 그냥 덮어둬라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죄는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가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죄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되죠. 죄가 작게 시작되는데요, 내 안의 죄만이 아닙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만 똑바로 살면 되지, 이걸로는 불충분하다, 부족합니다. 나만 똑바로 살면 되지, 나만 잘하면 돼,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죄의 바운더리 안에 걸려 있잖아요. 내 삶의 영역이 죄의 영역 안에 같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같이 내가 잘못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는데 같이 무너진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죄가 보이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뭐 그렇게 나설 일인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이 무너졌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도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더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고 그의 남편을 살해했거든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암논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했지만, 암논의 죄를 보면서 분노는 했지만 거기까지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처음에 그 시작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개판을 치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분노합니다. 불러다가 야단까지는 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 집안이 완전 끝나버리죠.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죄가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에 내가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무너집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죠. 저기서 죄가 발생하고 있었어. 난 몰랐어. 근데도 그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무섭죠, 죄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헤렘, 완전히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작은, 보이지 않은, 난 알지도 못했던 그 죄 때문에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집이 망한 이유가 있었네. 우리 회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비난하고 걔 때문에 그래 막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죄를 철저히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죄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의 죄 같은 건 없습니다. 죄가 보이면 죄는 멸절해야죠. 눈에 보이면. 왜냐하면 그 죄가 결국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아니란 마음, 내가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의 씨앗이 결국은 나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어진다. 사실 거기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원래 그 작은 것 하나에서 썩은 내, 죄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요, 막 죄가 이렇게 거대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뒤덮어서 악취가 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이 공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꽃도 있고 방향제도 있고 하지만 여기 하나에서 악취가 나는 곳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코끝을 찌르거든요.
악취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작년에 저희 집에서요, 부엌 쪽에서 계속 악취가 나는 거예요. 부엌에서 청소 막 다 했거든요. 악취가 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찾았는데 어디에서 악취가 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싱크대 쪽에 그 물 넘치지 말라고 구멍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근데 그쪽으로 물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면 거기에서 음식물이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그 작은 구멍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구멍. 거기로 작은 음식물들이 조금씩 넘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가 다 썩어 있더라고요, 안쪽이. 그래서 이제 그 관을 교체했더니 악취가 사라진 거죠. 악취는 그런 겁니다. 악취는 그냥 작은 것 하나, 거기에서부터 악취가 시작되어진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악취 나는 그 근원을 제거하면요, 그때부터 향기가 시작됩니다. 향기는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취가 안 나면 그게 향기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평온하면, 죄가 없는 상태, 그 상태에 도달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기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악취가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살만해진다. 조금 살만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드디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악취의 근원, 그것 하나까지도 반드시 멸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진멸을 이루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금 열리게 되어지고 향기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향기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